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동일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70 장로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을 때 엘닷과 메닷이 개인 사정으로 자기의 장막에 머물며 성전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그 자기 장막에 머문 엘닷과 메닷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던 것처럼 이 밤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7배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교회의 어떤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새롭게 바뀐 것 같아요. 예, 기도도 달라졌고 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세요? 네, 아멘. 예, 뭔지 모르지만 좋은 일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많이 더 맑아진 것 같고요. 또 다른 차원으로 어떤 전환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를 기대하고요. 드디어 이 책이 왔어요. 금초대 중보자들. 예, 이미 카톡으로 주문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예, 빨리 읽고 싶은데 쉬운데 진도는 잘 안 나가요. 정말 쉽거든요. 내용이 그 간증 형태이기 때문에 쉬운데 제가 먼저 그 얘기를 좀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밴쿠버에 살 때에, 캐나다 살 때에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집회에 참여했어요. 한국에도 몇 번 초청하려고 했는데 건강상 문제로 이렇게 2번 캔슬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학자이자 강력한 성령의 사역자고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또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믿음으로 돌파했을 때 이제는 최근에는 그분이 사역을 하면 천사가 어떤 지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선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정보를 파노라마 뷰로 보여준대요. 쫙. 그러니까 너무 예언이 날카로워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집회를 하면 미국에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본인은 몸이 골골해요. 의사가 국제선 타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고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리고 어릴 때는 굉장히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베델 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자 빌 잔슨 목사님하고 크리스 발레턴인데 크리스 발레턴 목사님은 선지자예요. 근데 그분도 어릴 때 막 정말 아버지가 3번 바뀌었는데
허리띠로 피 터지게 맞아가지고 애가 죽도록 맞으니까 그걸 엄마가 보고는 말리고 도망쳐 나와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임스 말로니도 굉장히 그런 학대를 받고 자랐는데 마치 민족을 구원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를 죽이려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의 동료들이 3살 이하인가요? 2살 이하인가요? 또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또 반면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죽을 고비를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다. 야, 주안의 경험이 들어야지. 질문이 너무 어렵니? 여러분 다 죽을 고비를 넘기셨죠? 뭐 태어날 때 저는 이제 끓는 가마솥 위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뚜껑이 닫혀 있어서 살았지. 그래서 그 흉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흉터가 여기 있어요. 남들은 어릴 때는 예쁜 보조개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딱 그 끓는 가마솥에 떨어졌는데 깨보니까 방안이더라고요. 이게 왜 생겼냐 할 때 이게 물집이 뒤어가지고 물집이 잡힌 게 빠지면서 심지를 박아놨는데 빠지면서 심집 자국이 딱 남아서 이제 웃으면 보조개처럼 어릴 땐 그랬었어요. 지금 살 빠지면 이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좀 자국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요. 물에 빠진 사람 검질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승만이 물에 빠졌을 때 제가 안 들어갔잖아요. 왜냐? 꼬르륵 해서 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괜히 막 푸덕푸덕 할 때 들어가면 헤엄 못 치는 사람 같이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지난 20년, 30년, 40년, 50년 돌이켜보세요. 수십 번 죽을 뻔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여러분의 삶이 어떤 면에서 거칠고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어둠의 나라의 왕인 그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개인이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사업과 일터가 얼마나 변화될지 사단이 아는 거예요. 어둠의 왕국에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고 치명적인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은 다 죽음의 위기를 넘긴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여기 다 죽음의 위기 한번 간증하고 말씀을 시작할까요? 다 그럴 거예요. 예,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나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제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네가 탈선하지 않은 것 자체가 기적이다. 돌이켜보니까 실제로 제가 탈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상황이 제일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진짜 왼뺨 치면 오른뺨 대고 쌍꺼풀 터지도록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죽기 직전에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일본 순사가 고민하다가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냐고. 응?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죽을 건데 이 비참하게 죽는 상황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데 나는 이제까지 그 감옥에서 7년 계시거든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내 믿음으로 이 고통을 버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나와 함께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나 대신에 이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순사 양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믿음을 지킨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특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름 기도하고 제가 나름 열정 있고 제가 나름 뭔가 희생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밤새 갈망할 수 있는 그 갈망도 나의 갈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갈망이고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열정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함께 중보하며 단식한 거예요. 집안에서 핍박과 또 때론 매맞고 쫓겨나고 갈 데 없을 때 그 외로운 자리에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좌를 둘러싼 12장로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의 보좌 심판 가운데 상급을 받잖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지혜의 면류관, 영혼 구원의 면류관을 쫙 사랑의 면류관을 이렇게 받았을 때, 받고 났을 때 하는 증상이 뭐예요? 자기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벗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그분께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부와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안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에게 조금도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내가 했습니다, 내 지혜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 믿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난장이 아시죠? 호빗에 나오면 난장 있잖아요. 실제 난장이들이거든요. 실제 난장이들이에요. 다 커도 키가 150cm 뭐 고이야 어른인데 그런 종족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뭐 헐리우드에 가면 그런 배우로도 막 활동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회 장소에 그런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저 사람 치유하라고, 키를 키우라고. 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잡고 안고 흔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커지라고. 순식간에 팍 커져버렸죠. 사람들 자지러진 거죠. 그걸 직접 제가 같이 사역하시면 그 자리에서 직접 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히 상상을 초월하죠. 또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몸에 쇠를 박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척추나 무릎이나 또 이렇게 정갱이나 이렇게 부러지거나 혹은 교통사고나 이래서 쇠를 박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이제 그분들 놓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쇠물이 빠져나옵니다. 몸에서. 그리고 쇠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엑스레이 찍으면 정상적인 뼈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그분 사이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예언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창조의 기적들이 그분의 사역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삶은 어마어마한 고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금초대 이 중보자의 책의 중요성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쓴 그 춤추는 하나님의 손인가 그 책 1권을 스타벅스에서 읽었어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읽고 있는데 그분이 삶의 스토리를 쭉 얘기하다 어느 시점에 딱 봤는데 제 형이 곡을 하는 거예요. 막 우는데 막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니까 제가 또 절제를 잘하잖아요. 절제하니까 눈이 딱 멈추는데 읽으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제 형이 막 진동을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 스타벅스 사람들 꽉 차 있는 그 자리에서 30분을 울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내용이 정말 제가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처럼 막 진동을 하는데 뭐 별 내용도 아니었어요. 별 내용도 아닌데 막 진동하는데 막 그 떨림은 그 좋은 떨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 내 마음도 아시고 또 이런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용납하심, 이런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뭐 이런 게 막 그 사랑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그래서 막 울고 막 눈물 닦다가 막 눈치 봤다가 에이 몰라 그러고 이제 그냥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보냈어요. 2권의 책을 보냈는데 감사하잖아요. 전에는 컨퍼런스 가야 주셨는데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직접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출판사 홍보대사잖아요. 뭐 자칭 그쪽에서 인정 안 하지만 제가 홍보를 하면 책이 다 팔린대요. 여러 번 절판됐거든요. 그 가져온 거 다 팔리거든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읽는데 서문이 좀 길어요. 보통 책 한 챕터 정도 돼요. 서문이. 왜냐하면 제임스 말로니가 어렸을 때 17살 때인가 길 가다가 지나가다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놀래가지고 앙상 마른 노파가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들은 씩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친구가 어느 모임에 가자고, 외딴 오두막에 모임에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똑똑하고 문을 여니까 문을 열고 화들짝 놀라니까 그 노파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올 줄 알았다고. 이 금초대 중보자는 50년 동안 매일 5시, 6시,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2시 혹은 밤새도록 해서 일주일에 4일에서 6일 정도 결혼하지 않고 뭐 결혼한 부부들도 있지만 대부분 싱글로 50년간을 기도하는, 경배와 기도하는 일에 중보의 삶으로 했던 50명에서 70명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국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국기 있죠, 색깔까지 모양까지 해가지고 그걸 그려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임시정부 수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냈더니 그걸로 국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입신해서 천국 가는 거는 기본이고요. 단체로 몸이 천국, 샴볼츠가 몸이 같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단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임스 말로니가 그때는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17살 때고 딱 들어갔더니 그런 막 신비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아직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근데 그 모임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진짜로 문이 있대요. 현실에 없는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와서 앉아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천사의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이 없는 데로 그냥 통과해서 나가버리고. 근데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읽는데, 그 서문을 읽는데, 제가 그 제임스 말로니 책을 그 스타벅스에서 읽었을 때 그 감동이 그대로 또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 정말 이분이 희귀한 자료들을 수십 년간에 걸쳐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오래된, 순서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드디어 책을 만든 건데 3권까지 있습니다. 1권이 번역됐고 출판됐고 2권도 지금 번역이 완료됐대요. 3권도 좋고. 근데 이제 2권도 이제 곧 출판한다 그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짬짬이 읽는데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우리 몇몇 분들에게 이미 나눴는데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리고 꿈을 꿔도 그냥 진짜 이것도 꿈이라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꿈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꿔놓고 이것도 꿈이야 막 진짜 뻔한 꿈들이 막 이렇게 막 이어져서 막 건질 거 하나도 없는, 그렇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밤새 뭐 어디다 헤매다가 와서 지쳤다 뭐 이런 느낌, 이런 꿈들을 가끔 꾸긴 하는데 이렇게 명료한 꿈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침에 꿈을 꿨어요. 깨기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깨기 전에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인지 이렇게 잘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손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제가 꼭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 제 손에 보니까 금가루가 아니고 금딱지가 반짝반짝하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 생겼다가 2개 생겼더니 모자이크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이더니 딱지들이 하나씩 붙는 거예요. 금딱지가. 그리고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막 줄 지어가지고 생기더니 나중에는 그냥 이게 손 전체가 금딱지로 완전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떼니까 이게 초콜릿 그 크기만큼의 이 손바닥만한, 어떤 손바닥보다 큰 그런 금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뗐어요 이렇게. 우와, 기분 좋다. 그리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그 제가 막 근데 이게 공식 예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오후에 기도할 때 예언적 찬양하면서 예배하잖아요. 꼭 그런 느낌. 그냥 내가 혼자서 좋아서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주일 오후에 두세 시간 우리가 예언적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하잖아요. 꼭 그 느낌이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그래서 또 다시 예배하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딱지가 점점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깼어요. 근데 그때 기분이 꼭 그 제임스 말론의 책 처음 읽었을 때 그때 하나님 임재했던 것, 그리고 이 지금 금초대 중보자들 이 책을 읽었을 때 내용에 막 그 진동하는 그 느낌이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올 들어 제일 기분 좋게 아침에 깼어요, 오늘. 그리고 막 세상이 막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제 매트리스 깔아놨거든요. 구르기 하거든요. 몇 번 나가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구르기 하는데 막 찬양하면서 구르고 물 한 컵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제가 오늘 골 많이 넣었잖아요. 어제는 제로였는데 오늘은 제가 3골인가 2골인가 넣고 우리 팀이 우승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막 계속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끝나고 오는데도 오늘도 이제 교회 오는데 막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한테도 제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막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뭐 지금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보다 그때 드려졌던 어떤 영적인 따뜻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꼭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미령자매가 찬양을 하면 우리가 막 스폰테니성으로 막, 그 노래 너무 좋던데 우리 미령자매가 직접 지었던 곡 이름 뭐죠? 우린 하나. 예, 우린 하나예요? 하나도 아니고 우린 하나랑 You Are Good 하는 거, 그 두 곡을 부를 때 우리가 막 스폰테니성으로 부르잖아요. 막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노래만 그냥 내내 불렀으면 좋겠어. 5시 반까지. 진짜로요. 나는 이것저것 막 안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대로 좋지 않아요? 힘들면 좀 쉬었다가 이것만 가다가 반주만 하다가 또 힘나면 또 하고. 그러니까 아예 확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부르는 것보다 기름 부음이 있는 곡들, 우리가 예배자들이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곡들로 계속, 그래서 탁월한 찬양 예배자들은 한 곡을 1시간을 불러요. 우리 경찬에서도 하스테반 선교사님 한 곡 갖고 뭐 눈물 터질 때까지 부르잖아요. 눈물 터져야 끝낸다 그러더라고요. 찬송가 뭐 하나 딱 붙들어 놓고는 1시간을 부르는데 울 때까지. 근데 그 가사 안에 기름 부음 곡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불러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곡 안에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 곡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아침에 깼는데 막 너무 그 임재가 좋은 거예요. 내가 꿈에서 예배를 다 드리다니. 여러분은 뭐 이상하게 느끼지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운이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하루 종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그냥 이렇게 막 그 임재 가운데 그냥 계속 젖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아멘. 그래서 잘 샀다, 잘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뒷부분에 이 책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 책이 지금까지 당신이 읽은 책 중 최고의 책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음으로 그들이 받았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체험한 것의 일부만 알아도 그것은 매우 큰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중보자들 또 하나님께로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독하시고 또 묵상, 이건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이런 책들은 좀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읽고 좀 쉬어서 묵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한 구절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모든 만물들, 그리고 나무 이파리 꽃들도 노래하고 거기서 나오는 색깔, 향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제가 시골에 살아서 이걸 알거든요.
들에 핀 풀 한 송이, 꽃 한 송이가, 풀 하나, 꽃 한 송이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모시고 나들이 갔잖아요. 충주호에 갔더니 충주호는 안 보고 그 밑에 폈던 민들레랑 쑥이랑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그 풀 뜨느라고 그래서 즉흥 그 봄나물 캐기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캔 게 다 이렇게 한 바구니씩 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만든 그 웅장한 댐보다도 하나님 만드신 그 민들레 꽃 한 송이 그리고 그 민들레 그 풀도 약초거든요. 건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봄나물이라고 다 좋다고 막 모든 할머니들께서 앞다퉈서 이게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차에 탄다 그래도 우리 길매아 어머니 우리 끝까지 사진도 안 찍으시고 끝까지 나 얼마 먹겠다 그러면서 막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16장에 이제 아론의 그 두 아들이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요?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온가요? 맞나요? 예. 우리말로 좀 하지. 철수와 영이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어렵게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불을 가지고 가다가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나셨는지 모세도 그걸 알고는 울지도 말고 옷도 찢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trange fire라고 나와 있어요. 이상한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정 목사님이 또 다른 불에 대해서 설교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유튜브 아직 안 올라와서 못 봤는데 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올려주세요. 예, 재한 제가 엄청 은혜 받았다고. 예, 일단 잘 올리세요. 그래서 아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올라와 자꾸. 그래서 꼭 올려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지핀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불이란 여러 의미가 있겠는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의 전에 들어올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는 아마도 이들이 술을 마셔서 다른 불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사건 이후 직후에 이제 하나님이 전에 죽지 않으려면 포도주 마시고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명하거든요. 성소에 들어올 때는 성소 밖에서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무언가 취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취하든 하나님께 취하든 게임에 취하든 말씀에 취하든 욕심에 취하든 사랑에 빠지든 사람은 뭔가 빠졌을 때 행복하거든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 빠질 때에 사랑에 빠지든 게임에 중독이 되든 기도의 맛을 알든 뭔가 아니면 운동의 매력에 빠지든 뭔가 이렇게 사업에 막 빠졌을 때 뭔가 빠졌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게 돼 있거든요. 호주에서 어느 목사님하고 유명한 거기 정말 영향력 있는 목사님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인대요. 청년들이 석 달만 다니면 딴 사람이 되니까 지역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교회 이단이다 이단 가지 마라. 사람이 바뀐대요. 그래서 왜 이단이야 그랬더니 가면 다 교회에 미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만 오면 청년들이 와서 미친다고 다 2단 3단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미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들이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 입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미치고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안 미치고 믿는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해도 1년, 2년, 3년도 안 가는 허니문 뭐 몇 개월도 안 가는 그런 사랑을 해도 빠져가지고 완전히 미치도록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반대도 눈이 멀어가지고 뭐 목사님이 반대도 눈이 멀어가지고 막 뛰쳐나가고 교회도 옮기고 막 축복해 주는데 찾아서 막 이렇게 막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그냥 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배는 게 하나도 없는. 뭐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 우리 지금은 통화가 다 무료인데 그 시외전화 뭐 비싼 통화를 나올 때 밤새 전화했거든요. 강원도에서 서울로. 왜냐? 내가 돈을 안 내니까. 밤새 전화하다 보니까 전화하다가 소리가 없어요. 지금 끊긴 건 아니고 전화하다 자고 있더라고요. 우리 저분이 전화 받다 말고 피곤해가지고 새벽 2, 3시 되니까 받다가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끊었는데, 아니 불완전한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도 또 게임에 중독되어도 밤새잖아요.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운동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새벽 일어나면 못 일어나는데 골프 친다 그러면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간대요. 제가 그걸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골프 치려면 사업하시는 분들 낮에 칠 수가 어려우니까 또 한번 돌면 몇 시간 걸리니까 새벽 타이밍에 가려면 2, 3시에 일어나서 가야 된대요. 외곽으로. 그래가지고 아침 해 뜨기 전에 시작해서 해 뜨는 거 보면서 치고 그러고 나온대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좋대요. 뭐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그 쇼트로 한번 쳐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홀인원이 아니라 그 뭐지 이글 2번에 넣는 거, 한 번 땅 쳐서 2번 넣는 거 있잖아요. 이글도 한번 해봤어요. 저 처음 쳐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여기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옆에 창에 찔림으로 내 옆구리에서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흘림으로 내 옆구리에서 나의 신부들이 태어났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림으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나의 신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과 피를 쏟아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 준 그분을 알면 어떻게 안 미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에게 전부를 주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 앞에 부분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했던 이유는 뭐냐? 레위기를 보니까 이 제사법이 독특해요. 저는 뭐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해도 겨우 패스했고요. 그래서 서울신대 학부대학원에서 했는데도 뭐 그냥 안 되고 겨우 패스하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햇불 트리니티도 겨우 패스했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 겨우 패스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뭐 학원까지 가서 막 자료를 사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겨우 패스를 했어요. 싫어해요. 전 히브리어 싫어요. 그래서 아직 그 예루살렘도 못 가봤는데 한번 올해는 꼭 가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제가 영어로 지금 확대 번역 성경으로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거든요. 우리말보다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속건제, 뭐 번제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번제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승만이의 모토 burning one이잖아요. burning one. 이제 burnt offering이에요. burnt 타다. 네. 그리고 속건제 여기 뭐 속죄제 나오잖아요. 그 뭐 sin offering이에요. 그 소제가 뭔지 아세요? 소제가 시리얼. 아침 먹는 시리였죠. 시리얼 오퍼링이에요. 너무 쉽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레위기를 쭉 읽다가 이 참 깨달은 게 뭐냐면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2가지 제사를 꼭 드려요. 속죄제와 sin offering, 죄를 속하는 그리고 그것 다음에 하는 게 burnt offering이에요.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출병이니까 몸에 뭐 하혈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뭐 여러 가지 그걸 흘렸을 때 부정해졌을 때도 2가지를 바치는데 그게 뭐냐면 sin offering,
속건제든 속죄제든 하여튼 우리말은 좀 그걸 애매하게 표현해. 왜냐하면 sin하고 transgression이 우리말은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어려워요. 하여튼 근데 영어로는 어쨌든 간에 sin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offering. 그러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정결해진 다음에 받는 게 burnt offering. 다시 말하면 완전히 태워서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오퍼링이에요.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얌키푸르인가요? 그 대속죄일에도 그 아론이 황소, 다시 말해 수송아지죠. 수송아지를 바쳐서 하는 게 sin offering이에요. 그리고 그걸 해서 정결 의식을 뭐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친 다음에 그걸 다 마친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burnt offering을 하는 거예요. 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른 여러 화목제도 있고 뭐 요제도 있고 뭐 소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왜 지금 레위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혹은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고 새롭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하면 그 진영 안에 못 머무르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쫓겨났던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 장소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장소로 들어오려면 두 가지 제사를 꼭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sin offering과 burnt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다음 뭐예요? 자신의 전부를 바쳐야 돼요. 번제물의 특징은 모조리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sin offering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피예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제사장은 물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옷을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속옷도 입어야 되고 겉옷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옷도 세마포고 겉옷도 세마포예요. 이것이 하나의 이 레위기 제사법은 천국의 모형이고 다가올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그림자거든요. 이 안에 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겉만 깨끗할 뿐만 아니라 행실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속사람까지도 깨끗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부분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둘 다 죄의 문제도 무언가는 죽어서 피를 흘려야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시은자라고 멀시시에도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물을 바치는 그 번제단 뿔에다가도 뿌리거든요. 그 주변에도 뿌립니다. 그래서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를 뿌려야지만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황소나 염소나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뿌리는 거 대속한다 그러거든요. 내 대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값을 은혜로 말하면 히브리서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언제요? Whenever you want.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전부를 그래서 그렇게 정결하게 되면 여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 되고 겉옷과 속옷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옷은 세마포 흰 옷은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속이 깨끗하면 생각도 깨끗하고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해집니다. 속이 더러워지면 생각도 더럽고 말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정결케 되어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 남자들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데 우리 승만의 형제가 말씀을 듣는 와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승만아, 너는 갈망함을 위한 대가는 지불했는데 왜 거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제 삶이 쭉 그림자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금식하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또 막 작정 기도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기도하고 막 8개월을 철야했는데 그런 갈망함의 열정에 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대가 지불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고 갈망하고 막 금식하고 작정하고 막 하는 갈망함의 열정은 어마어마하게 태웠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 눈을 거룩하게 한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한다, 내 입술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거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것이 단순히 승만의 형제에게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 맞다. 거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정결함을 입었는데 깨끗하게 새 옷을 입혀줬는데 돼지를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찌능탕에 들어가서 뒹굴거나 개가 먹다가 토했는데 그 토한 걸 다시 먹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피 흘려서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바뀌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주셨는 그 깨끗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토한 음식 다시 먹거나 다시 더러운 진창 속에 들어간다면 그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떠밀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눈을 더럽히는 걸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입을 더럽히는 걸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미루셨어요? 안 하면 혼난다 그러셨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망함의 기름은 태웠는데 왜 거룩함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 그 다음에 향단에 두 주먹을 두 주먹만큼 이게 그 향을 넣어서 태우면 앞이 안 보일 정도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 시은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많은 연기를 품어내는 그 연기 사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성도의 예배잖아요. 기도의 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없이는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지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몫은 뭐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burnt offering이에요. 번제물이에요. 이건 뭐냐? 완전히 자신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피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된다. 여러분 황소 잡는 거 보셨어요? 돼지 잡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 개 잡는 거 보신 분? 개판이네 완전히. 시골에 보면 개 잡을 때 그 다리 밑에 목 매달아 가지고 막 두들겨 패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태워서 막 진짜. 근데 돼지 잡는 건 더 심각해요. 소 잡으려고 끌고 나가잖아요. 소가 알아요. 그리고 소가 눈이 크잖아요.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시골에서 직접 잡는 건 또 봤어요. 근데 소는 끌려 나갈 때 울어요. 막 웁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송아지도 따라가면서 같이 울어요. 엄마가 죽으러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아요, 꼭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 잘 잡는 사람은 그 해머 같은 거 있잖아요. 정수리 한 방에 탁. 요즘 뭐 전기로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해머를 가지고 쳐야 되는데 이게 한 방에 죽으면 좋은데 한 방에 안 죽으면 근데 어릴 때 그걸 봤거든요, 제가. 소 우는 모습, 그리고 해머로 뭐 돼지나 그 소 잡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정으로 이렇게 뾰족한 거 있어요,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탁 찍어서 해서 그래야 한 방에 딱 가야 되는데 이게 소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얌전히 있으면 그냥 칵 기절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 섬뜩하죠, 사실. 큰 영물 같잖아요. 말 못하는 소도 막 우는데. 근데 그거 양이나 염소나 잡기 전에 안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 안수하면서, 그리고 여기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에 보면 백성의 죄를 고백하거든요. 아론 자신의 죄와 그 가족들 제사장들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또 이제 염소와 염소 2마리와 또 양을 또 바쳐야 되거든요. 백성의 죄와
sin offering과 burnt offering을 또 따로 드려요. 제사장이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하거든요. 그때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고백해요. 이 민족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각을 뜨잖아요. 다 자르잖아요. 그걸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내 죄 때문에 저렇게 피 흘리고 각을 떠서 그 피를 뿌려야 되는데 죄 없는 얘네들이 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 죄를 그 대속 어토먼트라는 게 내 대신 누가 그 죄값을 치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소처럼 아니면 염소나 양처럼 저렇게 피 흘려서 각을 떠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장차 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백성들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집에 정말 소중히 키워둔 황소 한 마리가 죽는구나. 내가 그렇게 이뻐했던 양과 염소가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걸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고백. 이걸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도 다른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뭐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손 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나 소나 염소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해결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burnt offering인데 완전히 태워서 나는 이미 죽었어요. 저 염소처럼, 저 양처럼, 저 황소처럼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다 없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 22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거예요. 따라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게 입으로나 생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66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능력에 동참하기를 그렇게도 바라면서 어째서 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으려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언도 잘하고 싶고 치유도 잘하고 싶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에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십자가의 죽음, 내가 졌던 십자가 그 죽음의 경험을 하나님 왜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냐. 그리고 이런 중요한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를 다루실 때 네가 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네가 성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우리 김 목사님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고생이 싫어요. 고난받는 게 싫어요. 난 힘든 게 싫어요. 종종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가방 드는 것도 싫어요. 그래요. 제가 가방 못 치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드는 걸 힘들어요. 근력도 약하고 등치만 컸지 굉장히 부실해요. 근데 이번에 호주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통과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통과하면서 제가 딱 숙소에 들어와서 제가 누워있는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힘들어하는 걸 제가 축복해 줬어요. 그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이제 당신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인하여 욕하고 또 오해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제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한 고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한 의의 고난이 뭔지를 맛을 본 거라고. 그래서 다른 단계로 넘어간 것이고 성숙의 단계로 올라간 거라. 집회 가운데 그 어떤 날카로운 가르침이나 정확한 예언이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 어떤 예언적인 능력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의를 위해서 겸손히 고난받는 것,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시고 진리가 선다는 걸 알고 그걸 믿고 끝까지 이 마음을 지키면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오해와 어려움도 기쁨으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당신이 한 사역 중에 지난 10년, 20년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었다고. 제가 그래 칭찬했었어요. 그들이 막 영이 살아가지고 울다가 웃으면 다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너무도 수준 낮은 차원에 있구나.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고난이 내 기분 나쁘다, 내 섭섭하다, 내 마음 안 알아준다, 내 스타일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음식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싱겁고 짜고 맵고, 또 뭐 정리가 안 됐고, 또 기분 나쁘다, 뭐 다 뭐예요?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내 기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내 감정, 내 섭섭함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는 거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죠?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애기인 거예요, 애기. 청년도 아니에요. 애기인 거예요, 애기. 영적으로 보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그것이 여러분 때문에 욕하고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라고 오는 그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 차원으로 넘기셔야 돼요. 아멘. 의인은 감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를,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가고 영화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는 너무 위험한 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셉 호건 목사님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멕시코에 사는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있는 여러분이 더 위험합니다. 멕시코에 있는 그분들은 진짜 신앙 때문에 칼에 베이고 뭐 마쉐디가요 한 4, 50cc 돼요. 10살, 12살짜리 애들도요 이런 길이를 기다 꽂고 쌍칼로 차고 다녀요. 그리고 칼이 그리고 그걸 뭐 장문을 베기도 하지만 싸워야 될 때도 있고, 그걸로 찔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냥 선이 확 그어지는, 회색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든 가짜든. 그 죽음 앞에서 진짜가 되든 아니면 타협하든지 가짜가 되든지 더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분명하니까.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든 병이 낫든 색깔이 분명한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안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전한 복음 가짜라고. 그러니까 나타날 수밖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피할 수 있는 한국은 회색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고난들이 다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아니면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자기 스타일이나 자신의 미성숙함 때문에,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크다라는 거죠. 그죠?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또 악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고통들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한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주어지는 위치나 교회의 크기나 학벌이나 나온 학교나 또 학교 성적이나 또 부모님 배경에 의해서 내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해요? 열매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짜다는 것은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 감사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열 수 없는 많은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싸우면 100%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사람들이 풀 수 없는, 왕들과 정치가들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지만 사람을 세워나갈 때에 저희 기준은 따주 심플합니다. 열매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열매가 그 사람을, 열매가 나무를 결정해요. 내가 사과나무고 또 배나무로 종자 씨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들려 있거나 아니면 가지치기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사과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아침에 오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올해 과수원이 풍년이 될 것 같다고. 꽃이 만개했대요. 왜냐하면 냉해나 바람이 없어가지고 봄에 그냥 꽃이 다 만개해가지고 그 과수원을 비춰주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뭘 하냐면 꽃을 다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에 꽃을 이제 하나나 두 개만 남겨놓는데요. 그걸 하지 않으면 꽃이 핀 자리에 다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러면 핀 자리마다 열매가 맺으면 과일이 작은 게 맺혀서 상품 가치가 없대요. 맛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꽃이 만개했을 때 아줌마들이 이제 그 과수원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 한 가지에 한 개 내지는 두 개의 꽃잎만 놔주고 나머지 다 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는 겨울에 했고. 그래서 꽃이 이쁘잖아요. 그리고 과일이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쁘다고 내버려 두거나 많은 과일을 얻겠다고 가지치기를 안 하고 꽃잎을 따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실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뷔페집에 가면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다 먹으면 배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자기 몸을 알잖아요. 예, 그런 거 마찬가지. 우리가 좋은 것은 많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늘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총이 떠나질 않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묻고 그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분별해서 맞다면 주변 환경 바라보지 않고 단순하게 즉각 순종하는 것. 제가 오늘도 C.S. 루이스의 글을 이제 카톡에 올렸죠.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를 다루실 때 네가 나의 죽음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네가 성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sin offering이든 burnt offering이든 결국은 다 그 동물들이 어떻게 돼야 돼? 가축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영어 성경 아주 신나게 kill이라고 나와요. kill. 그 blood, 막 피, 막 아주 무슨 영어 제목 같잖아요. 괴기 영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걸 다 보잖아요. 다 각을 뜨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을 때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쥐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못 가면요, 여러분 아직도 영적인 애기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고난이 특권으로 진짜 느껴져야 돼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 때 오는 핍박이나 어려움이 기쁨으로 여겨져야 영적으로 아비가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싫어요. 또 고생도 싫어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싫어요 하면 여러분이 위치가 어떤 위치에든지 간에 현재 수준은 뭐예요? 애기입니다. 애기. 근데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큰 특권이고 이 땅에 짧은 70년 사는 동안만 천국 가면 하지 못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거든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예요. 말씀 때문에 인한 고난과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가장 큰 특권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부를 원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고난 자체가 좋아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할 때에 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 나비나 자식이나 형제나 그걸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를 돌려받되 고난과 더불어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고난받으면 기뻐하셔야 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가 너의 힘과 마음을 다해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아주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아서 이렇게 함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나에게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히 기뻐하게 된단다. 고난 받는 삶을 말씀으로 인한 고난 받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가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쳤는데 별표 안 쳤네요. 쳤네요. 여기 하나. 잘 들어보세요. 너의 심장에 나의 말을 새겨놓겠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질 사람들에게. 너의 심장에 나의 말을 새겨놓겠다. 나의 말을 너의 심장에 철필로 새긴 후 나의 사랑의 불도장을 찍어놓겠다. 갈라서 6장 17절.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시겠대요. 그리고 나의 말을 너의 심장에 철필로 새긴 후에 사랑의 불도장을 팍 찢어 놓는 거예요.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예수님과 나만의 사랑의 불도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낙인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사람. sin offering으로 내 죄 사함 받아서 해하고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라 burnt offering, burning one으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태워지는 산 제물로 주님이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분을 드리는 거,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전부를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남은 여생, 남은 기간에 있는 나의 재능, 젊음, 아름다움,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신 은사와 물질들, 또 학식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 자에게 너의 심장에 나의 말을 새겨놓겠다. 나의 말을 너의 심장에 철필로 새긴 후 나의 사랑의 불도장을 찍어놓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죽음의 고비 가운데 숨도 못 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의사 선생님은 불치병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시면 좀 살았다가 예수님 가시면 이제 장례를 치룰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골골한 삶에서 불치병에 죽어가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설명은 아니고 내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숨을 못 쉬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알았는데 간호사들이 환자들이 죽을 때에 가장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서 죽는 환자 부류가 있어요. 그냥 곱게 죽는 사람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근데 굉장히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쳐다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폐병 환자래요. 폐질환, 호흡기 질환에 있는 사람. 숨을 마지막 쉬는데 그냥 이렇게 탁 누가 이렇게 일부러 닫아주고 싶을 정도로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고통을 몇 년간 누렸거든요.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계시해 준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나 그랬고 가족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때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수년간 다루신 결과 나는 나의 생각과 상상조차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의 생각, 내 상상조차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나는 내가 기름 부음 아래 있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생각과 상상이 반드시 성령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기름 부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생각과 상상이 반드시 성령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 김재원 목사님이 그 시드니 카톡방에 그 하나 말씀 그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꼭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고통받고 쓸데없는 자존감 낳고 피해의식이나 상처받고 섭섭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갖는 모든 근원이 뭐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태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 다른 기준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일치된 생각, 일치된 눈, 세계관, 그리고 일치된 말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일치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의를 행할 때 오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거든요. 거룩함과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평강하고 그리고 폭풍 가운데도 평강하고 그리고 온갖 핍박이 와도 기쁘고 그리고 온갖 타협의 유혹이 와도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럴 때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아멘.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이 땅에만 할 수 있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최고의 예배라고 받으셔야 돼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다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잖아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왜 안 해주시나. 모든 중심이 뭐예요? 나. 그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내 삶의 중심.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제 세상이 더 악해지고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세상 법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인데요.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면 그 법 앞에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 당대 시대적 조리와 법 앞에서 혼자 꿋꿋이 맞섰던 것처럼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늑대의 탈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오니까 다 아군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늑대예요. 늑대보다 더 악한 용입니다. 용.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용이 학생 인권 조례법, 또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여러 가지 것들, 또 다문화 정책, 온갖 허울을 쓰고는 그리고 여성 인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여자들이 원하면 100% 이혼이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식들이 반대하고요. 자식들이 법정에 와서 증언하잖아요. 그러면 기록에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을 그 증언에 안 남겨요. 그럼 뭐냐면 그 참고인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자식이 말을 해도 그거를 참고인으로 해가지고 녹음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기록에 안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법정에서 증빙 자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이혼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변호사들이 그것만 하는데 한 건 하면 하기만 하다 한 번 한 때마다 500만 원 받는데요. 이기죠. 그러면 양쪽에서 받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항소하잖아요. 그 고등법원에 가죠. 그러면 또 하면 시작만 하면 500만 원 벌고요. 이기면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대법원 가죠. 그러면 또 500만 원 받고 이기죠. 그럼 또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몇 천만 원? 1,000, 2,000, 3,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한 건. 한 가정 파괴시키고 얼마 받아요? 최대 3,000만 원, 최소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 그 이혼 전문하는 그 변호사들은요, 그걸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법이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걸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을 지켜나가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거는 아주 소소한 거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낙태로 죽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것이 더 사실은 차별법보다 더 나쁜 법이죠. 소리 없이 가정을 파괴하는 법들이거든요. 이것들 교회만이 인식하는 거예요.
교회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다 하나님 법에 위배됐다는 것을 교회가 나팔을 불어야지만 되는 거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에서는 화장실이 전부 다 공동 화장실이에요. 그 공동 유니섹스 화장실이거든요. 그 남자도 여자 화장실이에요. 여자도 남자 화장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한 한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여자였는데, 아니지, 남자였는데 여성 성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느 화장실을 써야 되고 목욕탕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귀여운 반란이에요. 귀여운 반란. 그러니까 법을 조금만 이렇게 캐고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심각. 근데 이제 법은 한 사람이 만들어도요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지지할 사람 몇 프로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 몇 프로 되겠어요? 몇 프로 안 되거든요. 정말 소수거든요. 소수 인권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가 법을 딱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 앞에 안 지키면 심각합니다. 감옥에 가는 분도 많고요. 예, 심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에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 법 따를 거냐? 하나님 법 따를 거냐? 진리를 따를 거냐? 시대의 흐름을 따를 거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는 회개할 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었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에이 몰랐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법에 보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속량하는 씬 오퍼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나 몰랐어요 이럴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제대로 알았더라면 여러분의 삶에 지난 5년 10년 돌이켜보세요. 미리 하나님의 법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원수 마귀가 빼앗아 갔던 것을 7배로 되찾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캐더린 쿨만이 한참 사역하다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에 갔어요. 모르시죠? 그죠? 완전히 사역하다 자기 본 남편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역하다 어떤 남자를 만나는 아닌가? 하여튼 어떤 남자를 만나 다른 결혼한 사람이었거든요.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버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 내리막길 간 거죠. 완전히 바닥을 쳤거든요.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다 손가락. 저게 사역자냐고 막 손가락질. 그것도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때니까 얼마나 더 보수적이었겠어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항복한 그 그릇을 쓰시는데 그 이전에 사역할 때보다 완전히 자기가 죽어지고 빈 그릇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요 전 세계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 빈 그릇,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그릇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까놓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지금 과거를 다 들춰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영어가 나오잖아. I go. Where are you going? I go. 나는 간다.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 가느냐?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 5년, 10년, 20년 행적을 다 까발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어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 제가 번역한 책에 나옵니다.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다 이런 책이 나오거든요. 세계적인 사역자가 그 재정 문제와 성적인 문제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가지고 뭐 전 세계 그냥 매스컴에 다 도배가 난 거예요. 가지고 자기도 더 이상 사역을 못하고 완전히 그냥 늪에 빠져버렸고 주변에 함께 그렇게 막 박수치고 칭송했던 사람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 알아주지 못하고 칩거하면서 주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깨어졌죠. 깨어져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데려간 겁니다. 천국에 갔는데 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책과 그 행위록이 책 있잖아요. 책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 책을 보여주는데 과거에 했던 아름다운 기록들이 적혀 있더래요. 시간대별로 쫙. 근데 자기가 그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성적인 범죄와 재정적인 그런 범죄, 탐욕에 넘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 기간이 오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천사가 그걸 엿어주는데 막 예수님 계시죠? 천사는 그걸 펼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오는 거예요. 막 떨려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 볼 수는 없고 천사가 딱 펼치는 순간에 보니까 백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넘겨도 백지인 거예요. 그 기간에 몇 년간의 기간 동안에 넘기는데 계속 백지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천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깨끗이 지워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다시 뭔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또 다른 기록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뭡니까? 내가 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그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적으로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바닷물 담을 수 있나요 우리가? 바닷물을 민물로 바꾼다 먹을 수 있나요 다 그거를? 어디 담을 탱크라도 있나요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에 다 기록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주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벌써 우리를 건지셨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과거의 행적들 과거의 5년 10년 20년 전에 여러분이 우리가 각자가 선택했던 잘못된 선택들 의도적으로 또 의도하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끊임없이 들춰서 정죄하면 정죄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찔림의 소리가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정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더 바짝 깨어지고 낮아지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른들이 창피해서 다 도망갔죠. 과거가 다 찔리거든. 칠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적거든요 바닥에. 뭘 적었는지는 안 나와요. 이승만 5년 전에 너 무슨 짓 했지? 이보람 7년 전에 무슨 짓 했지? 뭘 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돌 없는 자를 죄 없는 자가 치라라고 했을 때 감히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를 정죄하는 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합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더 놀라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안수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 입에 이런 말이 나요. 너를 정죄하는 자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막 펑펑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백지가 되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뭐예요? burnt offering으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여기 시 149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안 믿는 분에게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철수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웃음이 안 난다? 그럼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 이렇게 웃음이 나야 돼요. 근데 이게 웃음이 안 나죠? 그럼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믿겨지고 이 말을 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채찍질을 하는 분, 과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혼낼 하나님, 온갖 또 점수를 쟀는데 98점밖에 못 맞았어, 2개나 틀려, 이런 분위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처럼 기도 못하고, 누구처럼 예언 못하고, 누구처럼 봉사 못하고, 누구처럼 희생 못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나는 늘 주님 앞에만 모자라는 당신 앞에만 쓰면 작아지는 내 모습,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기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요. 믿음으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옆에 분에게, 스스로 얘기하니까 안 믿는 분위기인데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시 149편 3절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주님 없는 과거, 불순종한 과거, 죄 가운데 있는 과거, 내 욕심에 빠진 과거는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깨어지고 상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빼앗아갔던 그 수치심의 7배나 더한 아름다움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아니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의 정죄는 대적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요. 원수의 정죄는 내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오든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든 대적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만 생각해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심으로 아름답게 만드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해야 돼요. 그게 믿겨지면 기뻐요. 아멘. 예. 그리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내 모습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중고차 땜빵 해가지고 중고차 덜덜거리는 중고차로 만든 게 아니라 brand new one, 아주 그냥 새로 뽑는다 그랬잖아요. 새차 뽑듯이 새로 뽑은 차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당신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이 전부를 드렸으니 우리도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삶을 즐거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특권으로 누리시기를, 그런 성숙한 영적인 아비 어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남은 시간 한 30분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금초 때 중보자들 이따가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이보람 자매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들이 있으니까요. 이따가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